그리스로부터 오는 은혜 평강이 주로 찬양 예배로 모시고 또 특별히 일남선교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일남선교 회원님들 제가 그 연배를 확인해 보니까 44년생 이상 되신 분들이 일남선교에 소속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남은 삶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과 젊은이가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어르신과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젊은이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 어르신 모르시면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라고 이제 야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그 어르신이 한마디에 그 젊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 말은 나는 젊어봤다, 너희는 늙어봤냐? 이 말을 듣고서는 그 젊은이가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일남선교 회원님들, 저는 아직 늙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젊어 보셨고 또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남은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축복해 드리고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허락해 주실 때 그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꿈만 꾸시겠습니까?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은 이 꿈 대신에 소망이란 말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또 소망을 같이 써도 무방하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꿈에 견주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질까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9장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요, 낙담하게 되어지고요, 또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스스로 마지막에는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갖게 되어집니다. 꿈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쉽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하신데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겠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을 꿈꾸시고 소망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을 꾸는 사람만이 미래를 차지할 수 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해서 다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악인은 소망을 땅에 둔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꿈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땅에 꿈을 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모습들이십니까? 미래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입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쉬우면서 껄껄껄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만이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노권사님이 성경책을 읽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마태복음의 족보를 계속해서 암기를 하시려고 계속해서 통독을 읽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왜 자꾸만 그 사람의 이름만 외우고 계시냐? 지겹지도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그 노건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조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면 좀 더 낯설지 않게 사귈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노건사님에게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천국 갈 소망과 확신과 그런 꿈이 있기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달달달 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꿈과 소망이 확실해지면은요, 그의 인생도 삶도 확실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면 그의 삶도 우유부단해지고 그냥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꿈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꿈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분명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 소망이 분명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참 진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품은 꿈과 또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디지만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또 총각을 다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이 더디할 때 사람들은 인내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으로는 단실 내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 같은데 시일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정도는 견딜만 한데 그 이상의 시간이 되어지면 정말 좌불안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은 병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더 비근한 얘기로 내가 낳은 아이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꿈과 소망은 묘연해집니다. 알다가도 모를 그러한 꿈과 소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성맞춤의 대로 살아가면 그 소망은 분명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낙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죠. 조급함은 기다림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 그 기다림을 망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민족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에 80세에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서히 조급해집니다. 빨리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는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급한 마음에 하갈이라는 그 첩과 동침하여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소망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얻게 되지만 서두르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조금만 더 가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단물을 마실 수 있는데, 엘림이 나올 것인데 마라에 쓴물만 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터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후회할 터인데, 당장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다시금 자신들의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공감도 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소망을 위한 기다림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였던, 또 꿈꾸셨던, 또 소망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또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꾸만 지연되고 자꾸만 연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삶에 피를 말릴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시려면 귀양지사 빨리 이루어지시지 왜 뜸을 들일까요? 왜 기다리라고,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 기다림의 세월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을 우리를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 기다림일 것이 아니라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기다림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또 깊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그러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집니다. 지구력이 많이 결여가 되어지죠. 마시멜로우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어린 아이와 아동과 정말 달콤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우를 넣어두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많은 간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연구를 끝내고 나서 수년이, 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마시멜로, 당장에 참지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여져 있는 그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그 친구들과, 그래도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시멜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인내하였던, 참았던 그 아이들과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이 바로 마시멜로를 바라보면서도 참고 인내하였던 그 아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기다려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말에 기다림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서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그 시간에 분명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빠짐없이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참지 못함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끝엔, 그 인내함의 끝엔 만가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즐비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그랬고요, 또 야곱의 모습이 그러하였고요, 또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들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림의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들을 꼭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접어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생업에 기대하시는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아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상황에 길들여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요, 바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꿈과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바로 영원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면면을 바라보면 이 소망을 품고 단두대에서, 화영장에서, 카타콤에서, 또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교회에서, 근대교회에서만 보더라도 일제시대와 또 북한의 총칼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저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루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침내 생명의 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날은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땅에만 꿈을 심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대한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잠시 접어두었던, 그리고 잠시 미뤄두었던 영원한 저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키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더 열심히 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길입니다. 미력한 종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이제 또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배려를 받고 또 귀한 남해를 향하여서 남해를 품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금 내 삶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으로 정녕 성도의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대양의 모든 가족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